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면 우리가 창립 2주년을 맞이합니다. 2년 전을 생각하면, 그리고 지금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23년 12월 9일에 첫 창립 예배를 드리고 이 파주 교화 땅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신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만난 것은 참 신비이지요. 우리 이 만남을 잘 간직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잠언서 2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의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주님께서는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더 반기신다. 아멘. 우리가 이 TV 뉴스를 보면 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보곤 합니다. 이 최근에 홍콩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이 불이 옆 아파트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상자가 났지요. 저도 홍콩을 예전에 다녀왔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높은 빌딩에 불이 나면 참 큰일 나겠다. 근데 그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여러분, 이 홍콩을 위해서 또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보면서 때로는 참 연약함을 느끼지요. 우리가 전에는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이 무기력한 모습, 또 무능력한 모습으로 인해서 그 확신이 이 오만이었음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에게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지요.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이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을 보면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응급실이라고 정의합니다. 교회는 정말 영혼이 아픈 자들이 모이는 곳, 또 그들이 찾아와야 하는 곳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이 아픈 이들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만약 교회가 없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프처치는 이 땅에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소망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잠언 21장은 우리에게 명확한 이 세 가지의 어떤 영적 원리를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감찰과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아멘. 이 고대 사회에서 왕은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왕이 곧 법이고 왕이 곧 나라의 운명이었죠. 그러나 그 왕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이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다고 합니다. 여기서 물줄기는 자연스럽게 흐르는 강물이 아니라 이 농부가 이 밭에 물을 대기 위해서 만든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수로에 흐르는 물을 누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 방향을 누가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농부입니다. 농부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수로를 바꾸면 물은 따라갈 수밖에 없지요. 이 농부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줄까요? 세상의 권력자들 혹은 내 직장의 상사들,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 같은 결정자들이 대단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과 삶을 물길처럼 돌리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두려워야 될 대상은 세상의 왕들이 아니라 그 왕의 마음과 삶을 쥐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죠.
2절을 보시면 사람의 행위는 자기의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아멘. 우리는 스스로에게 관대할 때가 있습니다. 나 어쩔 수 없었어. 남들 또 하는데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 정도면 양심적이지.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고 합니다. 이 꿰뚫어 보다를 히브리 말로 토켄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무게를 달다, 측량하다의 의미입니다. 가령 이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살 때요, 이 눈으로 대충 보면 이 많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기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눈대중이 아니라 바로 저울이죠. 저울에 고기를 올렸을 때 정확한 무게가 나옵니다. 그 무게의 가격이 나오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대충 보면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저울에 우리의 삶을 올리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의 무게를 재고 계십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에 담긴 동기와 진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잠깐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 나의 진심, 나의 동기는 거룩한가, 순수한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마지막 3절은요. 주님께서는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더 반기신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제사일까요? 어떤 거룩한 제사일까요? 바로 정의와 공평입니다. 정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고 공평은 그 정의를 바탕으로 약자를 보호하며 감싸주는 실천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흠없는 경건은, 흠없는 예배는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는 것이라고 하죠.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해도 직장에서 부하 직원을 갑질하고요, 거래처를 속이고 세금을 탈루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예배가 중요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기만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일상에서 정직한 삶, 즉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 위에 하나님이 예배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주님은 3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은 세상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저울 앞에 겸손히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일상에서 이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세상의 어떤 권력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가득 맺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저울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당신의 저울에 달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초과되면 통과, 미달되면 합격되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면밀하게 보시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온전한 참된 제사를 드리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우리의 인격과 성품은 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도 더 거룩해져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저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인생을 위해 또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